옆에 계신 분들과 눈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비유로 듣고 설교를 들었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과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이 길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까요? 먼저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잇는 이 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해발 600m에서 800m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해발 마이너스 250m 정도에 있는 여리고까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고도차가 한 1km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 길은 아주 가파르게 오르거나 내려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이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때 느끼는 고도차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험한 그런 지형입니다. 지금은 차로 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 당시에는 나귀를 타거나 걸어서 하루 정도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우범지대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은요,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했는데, 본진이 가기 전에 선발대를 보내서 도로 주변에 이 산적들, 이 강도들의 소굴을 먼저 소탕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주후 11세기 이후에 2세기 동안 이 유럽의 십자군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도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잇는 이 길은 순례객들을 노리는 이 강도들의 소굴이었습니다. 이 궁여지책으로 십자군은 이 도로의 중간 지점에 요새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여행을 도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강도 만난 이름 없는 이 여행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인물은 이름 없는 여행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름도 직업도 배경도 밝히고 있질 않습니다. 여행이 목적인지, 사업이 목적인지, 제사를 지내는 종교적인 목적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여행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여행자에 대한 궁금증에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에 대한 궁금증, 이것도 있을 겁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여행자가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문맥상 유대인일 때 훨씬 더 예수님의 비유에 극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굳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인 것을 밝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얘기를 안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런 수사학적인 방식을 고려할 때에도 이 여행자가 유대인일 때 더욱 극적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여행자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훈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 이 이웃의 한계를 제한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웃이란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이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민족이나 인종이나 종교나 장애나 어떤 젠더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가페적 초월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 게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인 게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상 이런 것은 우리 삶의 절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이어도 상관없고요, 유대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이방인인 것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편을 나눌 때 우리는 제한적이고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환경을 경험할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무엇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합니다. 바로 본질과 그런 비본질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본문의 이 율법 교사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거에 대해 질문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본문을 읽으면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이 1세기의 상황에서 이 유대 민족의 어떤 사상 속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은 이런 뜻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를 하실 때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실 때 나도 그 안에 속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율법 교사이니 율법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말해보아라. 예수님은 누가 질문을 하면 질문 뒤에 숨은 뜻을 말씀하시고자 종종 이렇게 되묻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묻는 방식의 그런 가르침은요, 헬라 철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문화를 경험하고 사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사마리아 땅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유다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로 예수님께서는 북부와 중부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북부와 중부 지방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유다의 자손인 예수께서 유다 자손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남부지방에 있는 유다에서만 사역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인이고 혼혈인이고 다문화인 많은 사람들, 즉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방식을 예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두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에 드러나는 율법 교사의 속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과 이웃을 언제나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는데 아무 흠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과연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영생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간단한 문답 같지만 이것은 완전한 헌신을 뜻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온전히 사랑해야 하는 제한적인 저와 같은 사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수준의 헌신을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기준에 율법 교사는 마음이 찔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돌직구를 날리신 것에 이 사람은 아마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람의 민낯을 율법이 고스란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5절까지 조금 긴 본문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강도 만난 것처럼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찢겨서 일어날 힘이 없는 그때에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환영하지 않아도 우리를 절대적인 환대로 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율법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인은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절대적인 환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마리아인이 감수한 불이익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첫째로요,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속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종파의 교리를 뛰어넘어서 어떤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적대감이 이 1세기 당시에는 아주 극심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이 사마리아인이 보인 선행은 나중에 어떤 보답을 받기는커녕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수 있는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도 만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죽었을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주막에, 그러니까 여관이라고 하죠, 여관에 이 사람을 메고 갔습니다. 근데 누가 죽였는지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이 다 죽게 생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눕혀놨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이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민족이 달라요. 유다 땅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그 불이익을 감수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마리아인은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응급조치하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관 주인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2데나리온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드린 것이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에 해당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될 수 있겠죠. 당시 로마의 하루 숙박비가 32분의 1 데나리온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면 한 달 정도 여관에 머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달 정도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배려해 준 거예요. 비용이 초과할 경우엔 갚겠다고 약속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요.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의 어떠한 모든 영역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고 차별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위대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되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율법 교사의 처음 질문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질문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한번 발견하셨어요? 율법교사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질문했습니다. 이웃이 누구인지를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초점을 바꾸신 거예요. 관점을 완전히 바꾸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웃의 범주를 단 몇 명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확장하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한 행동을 하는 것과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36절의 예수님의 질문은 29절의 율법교사의 질문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하며 자기중심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기준이 우주의 기준이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웃에 대한 우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교사는 이웃의 범주를 좁게 한정시켜서 나는 이웃 사랑을 했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런 구제도 하고 나는 이런 헌금도 하고 나는 이런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웃의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이웃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개 이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우리 주변에 살고 있거나 마주치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파트 옆에 살고 있는, 옆 라인에 살고 있거나 혹은 위아래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직장 동료들을 떠올릴 수도 있고 학교의 친구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요? 나와 같은 형편의 사람이요? 아니요.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도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게 이익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이웃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딱 10초만 눈을 감아 보시죠.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수동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비유의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성도인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왜 힘든가 하면 하는 게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목회적 환경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제한되고 적극적으로 뭔가 누군가를 만나고 소그룹을 진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부끄러웠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뭐가 부끄러웠는가 하면 목사로서 예배 인원을 지키고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다가가고 있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었거든요. 물론 간접적으로 방송으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성도님들께 여러 가지 권면의 말들을 해서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다가갈 수 있도록 응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나 내가 함께 부대끼고 어울리면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섬기고 있냐는 질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물론 교회가 사회복지 기관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구제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역에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어떤 조치 때문에 우리가 소그룹과 어떤 여러 가지 예배 모임들이 제한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교회에서 반발을 했던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물론 저는 정부의 어떤 의견에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만 드리게 하는 그 처사를 우리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예배당에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교회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섬기고 어울려 살아가는 것보단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먹고 나누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의 전통이 단순히 주일날 11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환대를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려줄 때 진짜 신앙의 전통이 쓴다는 겁니다. 이러한 율법 교사의 반응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기서 하라라고 해당되는 헬라어 포이세이는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 행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해라. 즉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개념을 묻는 율법교사에게 진짜 이웃에 대한 관점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용서의 개념으로 가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용서라는 것도요, 우리 한번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용서한다고 됩니까?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용서할 거야. 용서한다고 됩니까? 아니요. 계속 밉던데요. 계속 화가 나던데요. 용서는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사과라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안해. 이게 사과입니까? 이거 사과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시각에서 다가가는 게 사과예요. 맞습니까? 그쵸? 선물이요. 그 사람이 원치도 않는 거 사주는 게 선물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정말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사주는 게 선물이지요. 우리는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인상적으로 보았던 신문 기사의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기사에 관련된 나중 이야기들, 스토리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불길 속의 의인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한 화재 현장에서 불길을 뚫고 들어가서 10명의 한국인을 구해냈던 이 미등록 노동자라고 하지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우리는 보통 불법 체류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언어를 조금 교정해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카자흐스탄 국적의 이주 노동자 율다쉐브 알리 아빠르, 이름이 참 기시죠? 이 29살 정도 된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언론에 소개돼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분은요, 구조 과정에서 큰 화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어서 치료는커녕 변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딱한 처지여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져서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는 알리 씨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이 LG복지재단은 살신성인 정신을 높이 사서 LG의인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법무부에서 체류 자격을 이 G1 비자, 이 기타 자격으로 변경해서 이 사람이 계속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했고, 4일 전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분이 의상자로 정부에 의해 선정되어서 영주권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알리 씨의 상황이 일반에 전해지고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바로 양양제일교회에 출석하는 장선옥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현재 이 지역의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인 이 집사님은 이 알리 씨의 사정을 알고 난 후부터 자기 일처럼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이웃에 살았지만 평소에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이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 알리 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나를 믿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알리 씨가 그저 자기의 상황을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고 합니다. 나를 믿을 수 있다면 내가 당신과 함께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좀 치료를 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 길로 직접 차를 몰고 이 딸이 인턴으로 근무하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 급하게 연락을 받은 딸도 엄마가 도착할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봤는데 화상이 너무 심해서 자기의 수준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었고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겼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큰 문제가 한 가지 생각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불법 체류자 신분,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 신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3개월짜리 단기 비자를 받아서 들어왔다가 한 3년 정도 불법 체류했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 씨는 이 사실이 드러날까 봐 사실 10명의 사람을 구하고서도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기도 했었다. 그리고 지금도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도 너무나도 불안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됐다고 해요. 병원에서도 치료를 할 수 없다,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정하고 내가 신원을 보증하겠다고 이야기해서 그것들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기 시작했고, 또한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후원을 모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예요. 이 알리 씨에게 신분이 탄로날 텐데 왜 불 속으로 뛰어들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알리라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살려야 하잖아요. 사람은 살려야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고국에 부모님과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자기가 버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기서 만약에 죽거나 자기가 혹은 알려져서 추방당하게 된다면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가정에 흘러가던 모든 재정적인 지원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한국인들도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서 소리만 지르고 감히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용감하게 뛰어든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치료도 해주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분이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그 순간 예수님이 떠올랐다고 해요.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던 그런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그렇게 받았는데 이 불쌍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외면한다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이 도무지 허락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또한 이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첫날에 화상 전문 병원에 갔는데 입원 치료비가 하루에 100만 원이고 통원 치료는 그 절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입원진은, 그 의료진은 입원을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상황이 좀 심각해서. 근데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저는 돈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며칠을 입원을 할지, 얼마나 입원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 입원비가 1,000만 원, 그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1,000만 원이 들지 혹은 1억이 들지 어떻게 합니까? 한낱 치료비 때문에 입원을 망설이는 저 자신을 보며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들도요, 완전한 사람이어서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완벽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을 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재정적인 상황도 있고요, 삶에 부딪히는 그런 한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변에는 크고 작은 종류의 강도 만난 이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알리 씨와 같이 주변에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상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시각을 나의 시각에서 우리의 시각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움켜진 손을 이제는 이렇게 펴야 합니다. 조막손을 펴는 멋진 신앙을 가진 명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